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전에 오랜만에 뒷동산에 좀 올랐습니다. 오를 때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어폰을 이렇게 한쪽을 벗고 싶은 거예요.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딱 뺐더니 그 산속에서 새소리, 또 풀벌레 소리, 자연의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만 귀에 꽂은 이어폰처럼 끼고 있으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두고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 있는 소리를,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마음들, 어떤 고정관념들, 지식들, 가치관들, 어떤 나만의 신앙의 색깔들을 귀에 꽂은 이어폰을 뺀 것처럼 우리가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한다면, 혹시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나의 생각의 이어폰, 나의 마음의 이어폰을 끼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 들리는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그리고 이 교회, 또 우리가 거하는 가정, 직장, 또 이 땅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언제 필요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더 깊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더러움들이, 불결함들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순결함을,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그 순결함을 보게 될 때 제 안에 있는 정말로 역겨운 모습들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깨달을 때 나는 정직한 것 같았는데,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에 비춰보니까 너무도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말씀을 연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찾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내 안의 자아, 숨겨져 있는 나의 욕망, 정욕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자 안에, 심령 안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주님의 그 징계와 심판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루터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정말
정말로 머무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온갖 고행을 다 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행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정결한 삶을 살고 있구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자기가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을 끊고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더 깊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의로움을 깊게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악과 악함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나의 의로움, 나의 정결함, 나의 거룩함도 누더기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이 의로움, 그 의로움마저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움과 그 의로움 앞에 누더기 같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절망하게 됐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혹시 이러한 절망 가운데 간 분 계십니까? 이런 인생의 절망,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이 깊은 절망은요, 바로 희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있을 때 비로소 희망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흐느껴본 사람만이 바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이로움, 그 아름다움의 그 참맛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삶 가운데에서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때로는 금식하면서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수많은 쌓았던 어떤 경건들, 어떤 거룩한 삶의 표본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이 왔을 때 내 자신은 아무런 주님 앞에서 보일 것이 없다고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제 안에서 살아 움직여 기쁨과 환희가 제 삶 가운데 흘러나왔습니다. 루터가 깊은 절망에서 이제 쓰러졌을 때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곳 가운데서 바로 믿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나의 어떤 거룩한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한 행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바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깊은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그리고 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아멘. 이 고백,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한 존재가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구속한 주님, 대속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소망과 희망과 자유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도 주님 앞에서 누더기 같은데, 너무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추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면서 한번 크게 믿음으로 우리 선포해 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어려운 이 시즌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삶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깊은 절망은요, 희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깊은 절망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주일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